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명. 아멘.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했는데요. 엊그제는 어린이날을 지났고 내일은 또 어버이날이고 곧 있으면 또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또 부부의 날이 다가오고 그렇게 해서 5월달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행복하고 복된 가정,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은 이제 가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관련한 설교, 또 부모님과 관련한 설교, 그리고 또 스승과 그리고 부부에 관련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우러짐으로 존재가 존재하고 유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세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린이들은요 모든 면에서 넉넉한데 두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접촉과 대화입니다. 이 부모와의 살과 살을 맞대는 이 스킨십,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대화하는 인격적인 이 교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들 바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굶주려 있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를 못하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이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이 듀크 대학의 생물학자인 솔버그 박사는요, 새끼 쥐를 어미쥐로부터 분리를 시키면 성장이 멈춘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봤더니 이제 어미쥐가 새끼를 낳아놓고 자기 혀로 계속 쓰다듬어 준다는 거지요. 쓰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이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므로 분비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을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버그 박사가 붓에다가 물을 묻혀 가지고 어미쥐가 핥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털을 핥아주었더니 아주 놀랍게도 성장 호르몬이 다시 분비가 되면서 새끼 쥐가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새끼 쥐를 가지고 매일 2번씩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약 3분의 1 정도 수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새끼 쥐가 수명이 약 600일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약 900일 정도 살더라는 겁니다. 소모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아무도 만져주지 아니하고 안아주지 아니하면 이 아이의 체중이 약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이 더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하면 그것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특수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에서는 아이를 계속 안아주는 것을 매일의 요법으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과 화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공학자들은 말하기를 만져주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공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농부들은 그런 말을 하지요. 곡식은 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발자국 소리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정성을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는다는 것이요. 실제로 뉴욕의 벨레브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아주고 흔들어주는 그 치료요법으로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져주고 안아주는 이 스킨십이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잠깐의 포옹만으로도, 잠깐 한번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친근하게 미소 지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이들에게 터치 한번 해주고, 아이들에게 한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아이들을 맞이할 때에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서에도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영적인 부분에도 모든 면에서도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에 환하게 말 안 해도 환하게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환한 얼굴로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그 사람에게 아주 좋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요. 늘 굳은 얼굴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 주변에 점점 사람이 떠나갑니다.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괜히 나에게 무슨 기분 나쁜 게 있는가, 나한테 무슨 기분 나쁜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부담스러우니까 가까이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환하게 미소 지어주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시오.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왜요? 편하니까, 좋으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미소 지어주니까, 나를 환영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누구를 대하든지 환한 미소로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시더라도 그 주인을 보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가시고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시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사랑 그리고 따뜻함, 그것을요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하는 게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차갑습니까?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뭔가 달라야 되고요, 교회에 오면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가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항상 그렇지만, 그러나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고요, 안정이 되어지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맞이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교회에 가고 싶고 그런 가정에는 또 일찍 들어가고 싶고 그런 것이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이 탈선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자라는 과정에서 사춘기 시절에 또는 어릴 때에 어떤 다른 유혹에, 다른 어떤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다른 어떤 즐거움들 때문에 잠깐은 떠날 수 있어도요, 결국에는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곳에, 그 교회에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청년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들이겠지요. 우리 자식이, 우리 부모, 예수님께서 우리 자식의 머리를 한번 만져주면 좋겠다, 한번 만져주면 좋겠다. 저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한번 만져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야단을 칩니다. 아이들 데리고 왔다고. 어른들이 있는 곳에 어른들의 일에 아이들 데리고 왔다고 야단을 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주님 바쁜데, 우리 선생님 바쁜데 왜 아이들까지 데려와가지고 더 바쁘게 하고 더 피곤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물론 선한 의도로 야단 쳤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아이들에 대한 그 어른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요즘에는 좀 훨씬 더 낫습니다만 과거에는 또 그랬지요. 아이들이 정말 많을 때, 동네에 나가면 그야말로 그냥 우리 표현으로 아이들이 버글버글 할 때, 그냥 동네에 아이들이 꽉 차서 뛰놀 때 아이들 참 많이 무시했잖아요. 어른들 하는 말에 끼어들면은 애들이 나선다고, 애들이 끼어든다고 야단치고 아이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꾸 이제 교육을 받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가면서, 인격을 이야기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해가면서, 인권을 이야기해가면서 아이들도 많이 대접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이들은요,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를 못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질 않은 것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아이들이 어른보다도 힘이 약하고 신체가 작고 아는 것이 좀 적고 경험을 좀 적게 했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들,
그런 경향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도 아이들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천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그리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약함을 압니다. 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다스림을 받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그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자들, 여기서 받든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요, 내용들이 쭉 나오지요. 재물이 많은 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이야기 나오는데,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그냥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다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의 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나는 필요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이 부모들은요, 굉장히 자신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자녀들이 만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주의 은총이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일그러지기 쉬운 성품과 인격과 자아상을 바로 세우고 세상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배타심과 미움과 폭력적인 마음을 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줘야 되고요, 원망과 불평을 세상이 심기 전에 감사를 심어주고 세상이 거짓을 심기 전에 진리를 심어주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이가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부모와 성도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환영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존중받고 인정받고 환영받는 곳, 여러분 어디든지 가고 싶을 겁니다. 거기라고 한다면, 오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고 싶을 것이고 오지 말라고 해도 거기는 가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그 축복이 그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써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은 단지 그냥 내 혈육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만나는 동네 아이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아이들 모두가 다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고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우리가 존중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요, 사랑해주어야 합니다.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축복 속에서 자랄 때에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축복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런 축복보다는
부모의 저주스러운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상처가 되어가지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하고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참으로 나약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폭언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자녀의 인생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평생 그 말이 상처로 남아가지고 치유되지를 아니하고 자신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그것이 감정으로 복받쳐 올라오고요, 그것이 표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그냥 그것이 말로서 남을 찌르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면 폭력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점점 심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또 부모가 자신의 열등감과 무기력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홧김에 쏟아내는 말들도 있습니다. 너 내 자식 맞냐? 어디서 이런 자식이 나가지고, 멍청한 놈, 도대체 넌 누구를 닮았냐? 나이는 어디로 먹었냐? 여러분, 부모의 멸시와 저주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인격과 삶 자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인생을 망치게 만듭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멍청한 놈, 넌 누구를 닮았냐? 누구 닮았겠어요? 이웃집 아저씨 닮고 아줌마 닮았겠어요? 아니요. 부모 닮았지 누구 닮았겠어요? 멍청한 거 부모 멍청하니까 멍청하게 닮았겠죠.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요?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 자기 자신이 절제가 안 되어가지고. 여러분, 어른이 뭡니까? 아이들보다 절제 잘 되는 게 어른이잖아요. 절제 잘 하는 게 어른이잖아요. 아이들보다 더 성숙한 게 어른이죠. 경험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더 많고, 그러니까 더 성숙한 게 어른이니까 그게 어른이지요. 어떤 가정연구소에서요,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 5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네가 잘하는 게 뭐 있냐? 멍청한 자식, 너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겠다. 도대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썩 꺼져라 이 나쁜 놈아.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자랄 때도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과거에 참 우리 부모님들 참 험한 말들, 자식들에게 험한 말들 참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참 조심해야 될 말들이죠. 옛날에 어른들이 참 그렇게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렇게. 왜요? 그렇게 듣고 자랐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내뱉습니다. 나 점점 사람들이 점점 의식이 깨어져 가면서 어린 아이들의 그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바뀌어진 거지요. 혹시 내 속에, 내 말 속에 혹시 이런 말들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무의식 중에 생각 없이 홧김에 이런 말 내뱉지만은 자녀들은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른 될 때까지 아물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폭언을 하게 되고 거친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나는 안 그래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그냥 나타납니다. 부모의 그런 폭언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폭력 집단에 찾아가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거기서는 나쁜 짓 할수록 인정해 주니까 존재감을 느낍니다. 싸움 잘할수록 인정해 주고, 싸움 잘할수록 계급도 올라가고. 폭력 집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가 다 평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고 축복받으며 자라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명문대학 출신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봐도, 못 배운 내가 봐도 저거 분명히 저거 사입인데,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의사들이 빠져 있고 변호사들이 빠져 있고 명문대학 출신들이 빠져 있고. 이해가 안 되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부하라는 말 외에는 그들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공부하라는 말 외에는 들은 적이 없고, 성적이 좋을 때는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그 성적이 좋을 때 외에는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늘 1등 하다가 어쩌다 2등 한번 하면요, 그냥 그게 야단 맞아야 되고, 열심히 안 했다고. 전교 1등 하다가 갑자기 전교 2등 했다고 야단 맞아야 되고.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그 공허한 마음을요, 빈 마음을 그런 집단에 가서 찾습니다. 그 어디려고 하고 거기 가니까 충족을 시켜줍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이 에서의 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면서 간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이와 같은 에서의 울부짖음은요,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들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과 아이들의 영혼이요, 부모님과 성도들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그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때로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게 함부로 대할 때도 있지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이 중요한 책임과 의무인 축복은 하지 않고 자녀에게 요구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하지 않고 자녀에게 요구만 잘 한다는 겁니다.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고작 공부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자식한테 요구하는 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오늘 학원에 갔냐 안 갔냐, 갔냐 안 갔냐, 갔냐 안 갔냐. 애들이 듣기 싫은 말만 다 한다는 거예요. 학원 갔냐 안 갔냐, 내가 전화해 볼까? 아이, 좀 안 가면 어때요? 학교도 빼먹는데. 학교 빼먹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숙제 좀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숙제 잘 해갔어요? 안 해갔잖아요. 나는 공부만 잘하면 돼.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공부만 잘해서 행복한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성적 좋게 나올 때, 성적표 받을 때 그때만 좀 즐겁고, 공부만 잘해가지고 행복한 사람 없다니까요. 공부가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공부만 잘하면요, 괴물인간 됩니다. 괴물 돼요. 집에서 괴물 키우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키워야지. 학교에서 괴물 키우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키워야지. 그것도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자식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부모의 체면과 만족을 위한 그 마음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제야말로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좀 들어야 될 때입니다. 누가 좋은 부모겠습니까? 자녀들의 진정한 영혼의 갈망과 마음의 호소를 듣고 믿음으로 그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과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못해 주어서가 아닙니다. 정작 해 주어야 될 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저주와 고통의 진원지가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이 다툼과 긴장의 화약고가 아니라 기쁨의 충전소로, 피곤과 상처와 불행의 생산지가 아니라 행복 발전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바로 부모의 사랑에서 사랑의 말로 하는 그 축복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모의 축복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는 내가 낳은 그 자식만, 내 자식이 낳은 그 손주만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아이들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인정해주고, 환영해주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밖에 나가서도 만난 아이들 그렇게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밖에서도 어른들 만나니까, 어른들 만나면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요, 어른들이 무슨 말 해도 꼰대라는 말 안 합니다. 그건 안 해주고 자꾸 간섭만 하려고 하니까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반성해야 됩니다. 듣기 싫은 말도 왜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축복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온갖 유혹과 공격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방파제가 되어줍니다.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세상이란 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합니다. 다른 게 세상을 리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모가 축복해주고 자기가 인정받고 존재감을 느낄 때, 자신감을 가질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축복한 대로 그들의 인생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축복은요, 그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이도 잘 되고 내가 축복하는 다른 집의 아이도 잘 되고요, 나만 잘 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잘 되고 남이 다 잘못돼 보세요. 남들이 다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불행해집니다. 늘 불행한 사람들 보면서 내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남의 자식도 잘 돼야 되고요. 그러면 축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자녀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훗날 야곱이 또 아들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도 해주고요, 전인적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은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자란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자라는 모든 세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은요,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귀한 존재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교회 와서 성도들의 어른들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른들을 만나서 그들 축복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자신을 함부로 세상에 내주지 않습니다. 인생을 되는 대로 대충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소중하게 여깁니다. 절제할 줄 압니다. 죄를 이깁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축복이 자녀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관과 인생관, 물질관, 그리고 직업관, 세계관, 이 모든 가치관들을 다 바꾸어 줍니다. 그 결과 인생이 바뀌는 것이요,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그렇게 나아가니까요. 여러분, 부모의 축복이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축복할 때 우리의 자녀는 꿈을 꾸게 됩니다. 날마다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서 말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이가 비평을 들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남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적대감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남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조소를 받으며 비웃음을 받으며 성장하면 그 아이는 열등 인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죄의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참고 견디는 가운데 자라면 그 아이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칭찬을 받으며 성장하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나면 그 아이는 정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인정을 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관용과 우정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 좋은 글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정경영연구소에서 자녀에게 격려가 되는 말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하다,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을 받으며 자라도록 하십시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축복받으며 자라게 합시다. 부모가 축복의 2손을 들고 부모의 축복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그런 가정에 소망이 있고 그런 자녀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꿈은요, 자녀를 향해서 축복의 손을 든 부모와 그 손 아래에서 기쁨으로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먼저 우리의 미래와 소망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어른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라는 모든 세대가 미래를 열어가는,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좋은 부모들, 믿음의 부모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마음껏 축복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늘 이제 늘 축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축복하는 믿음의 어른, 축복하는 성숙한 어른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교회에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축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만나는 자들을 축복하며 존중해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모든 세대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고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